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이민규 목사입니다. 3월 24일 목요일 큐티 본문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큐티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병에서 완치된 자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으면 8일째 되는 날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복귀이죠. 그동안 나병으로 인해 격리되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으니 격리 해제 후 하나님께 드리는 첫 제사가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순간 지난날의 원망은 감사로 변하고 자신을 감싸던 죽음의 그림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변했습니다. 분명 최선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의 경우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시는 하나님이시죠. 14장 10절에 의하면 회복된 나병 환자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를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총 3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드렸지요. 각각 속건제, 속죄제, 번제를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어린 순양 1마리를 속건제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나병 환자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제정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건제의 제물은 가난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속건제 순양 1마리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속건제 제물에는 순양만 바치는 것이 불변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건제가 나병 환자의 정결 제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레위기 5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속건제는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으로 속건제를 드렸지요.
깨끗함과 정결을 회복할 때는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 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는 속건제는 반드시 순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절대 속건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예표합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14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이 동일하게 2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완치된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이 대제사장의 취임식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취임식처럼 속건 제물의 피가 오른쪽 귀,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졌습니다.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손은 의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 발은 주의 길을 걷도록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 몸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부위인 귀, 손, 발에 피를 바른 것은 그 사람의 온몸 전체가 정결해졌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고 속건제를 드린 후 정결 의식을 행한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어린 순양 한 마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지요. 나병 환자와 같이 죄로 더럽고 오염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몸 전체가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영신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고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닌 정결하고 깨끗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피를 힘입어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피로 나의 전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정결케 함을 믿습니다. 정결한 백성으로 부르신 부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더 이상 나병 환자와 같은 부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